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지만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어떻게 고발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 안에는 참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금 바치는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금했다라고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엉터리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자칭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3절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참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답변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사실 한계가 있고 말씀에 기반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떤 이런 대화 가운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불렀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말이 어폐가 있는 게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말을 하지를 않겠죠. 하나님이란 존재,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들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그런 이제 압박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고발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죠.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선 빌라도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굉장히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선물이자 무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빌라도가 그렇죠.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언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느냐?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선택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변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 아주 안 좋은 또
끔찍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가 굳게 주님 안에서 말씀에 기반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군중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막 찬양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근데 그랬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그런 죄성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사실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 선 빌라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가지고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리 때문에, 무리의 강압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거라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